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흘러넘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약하고 더러운 시대를 이기며 온전히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받은 말씀 가지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부유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보가 좀 바뀌었죠.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성재 신학생이죠. 우리 목회자 후보생 이성재 청년이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번 특별 심야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매일 밤 9시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 또는 심야 기도를 매일 한 번은 참석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번 유튜브 예배 안내. 2월 16일 주일부터는 교회의 모든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유튜브 어플을 설치하셔서 검색창에 군포성안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알림이 뜰 겁니다. 알림이 뜨면 그냥 그것만 탁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제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를 할 때 아마 유튜브 소리가 소음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이라 아직까지 하나하나가 좀 서투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 온전하게 다 송출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교회 오지 못할 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교회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겨울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번 각종 양육자를 모집합니다. 3월부터 누림학교, 나눔학교, 양육자 코칭타임, 자기성장학교가 시작됩니다. 자기성장학교는 이미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되기는 했고 지금도 보니까 또 누림학교
또 우리 이제 자기 제자를 세우고 있는 분들이 이미 또 계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3월 달부터는 누리막교, 나눔학교, 양육교, 코칭타임, 자기 성령학교가 시작되니까 지원하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제자를 키워낼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일날에 그 지원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노방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전도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6월 달부터 원래 우리가 이제 1년에 방학을 2달을 하죠. 너무 더운 8월 한 달을 방학하고 1월 한 달, 추운 1월 한 달을 방학하고 2월 달부터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좀 시작을 해볼까라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막 코로나가 더 심하고 해서 조금은 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추후에 노방전도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6번 22년 1차 당회 2월 6일 오늘이죠. 오후 예배 후에 당회를 갖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7번 셀 모임 헌금은 셀별 후원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셀 모임 시간에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성경 통독, 성경 일독과 이독 작정자 및 가정예배 작정자들 그냥 스스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2월부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셀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주보 1면에 보면 1면 밑에 부분에 보면 다음 주 예배, 오후 예배, 기도 담당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최혜자 권사님, 안정순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번 대학에서 사회에서 삶을 시작하는 고3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교역자 동정, 성도의 마당, 우리 교우 동정 있습니다. 1번 백미진 전도사님이 2월에서 6월까지 어성경이라고 하는 어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과정이네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내년도에 이제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그 성경 전반을 좀 읽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잘 배우고 내년도에 또 은혜로운 또 성경 공부 모임을 잘 개설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마당 1번을 보면 김서연 청년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서연이가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들어온 지 한 2주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오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어제 그제 금종 기도회부터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이제 또 좋은 회복의 시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또 일본 가서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론은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 교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28절까지. 우리 시간 또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찬송, 찬양, 내게 있는 향유 값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군보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셔서 그 곳간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보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며 직장이 되며 사업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 열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이 열리며 영적으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며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어서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군보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좌우에 둘러앉는 가족들과 함께 호칭은 자유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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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예, 오늘 이제 토요일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세 분 같이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또 우리 둘러앉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또 인사를 합시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가족들끼리 꼭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오늘 주일날에 이제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 하고 있거든요. 양육자 코칭 타임, 그 다음에 이제 나눔학교, 누림학교, 자기성장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는데 이제 양육자 코칭 타임에 참여하는 분이 오늘 간증을 하고 또 다음 주는 나눔학교 또 우리 공봉의 집사님 와 계시는데 공봉의 집사님 간증 다음 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경 집사님이 오늘 이 예배 촬영을 토요일 하거든요. 토요일 하기 간증하기는 어렵고 내일 간증을 한 걸 밴드에 올릴 겁니다. 밴드나 유튜브, 밴드와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그 간증을 또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이제 다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했던 건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가 하면 뭐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 뭐 예화를 들은 걸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별로 바뀌는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화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하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1장, 2장, 3장, 4장 이 레파토리를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계속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서 또 이제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또 그 본문과 관련된 또 이제 또 그 본문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제가 하는 설교가 쌓여져서 그렇게 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인생이 바뀌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했던 건 내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제 삶에 말씀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이 어떤 메시지며 2장이 어떤 메시지고 이런 여러분 메시지가 탁 쌓여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탁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또 준비를 했다가 또 이번 주간에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했던 이야기를 어제 금요일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고 아마 또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제가 요한복음을 쭉 정리를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외우세요. 다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1장, 2장, 3장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 걸로 다 여러분 저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는다, 그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또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었고 제가 큐티를 할 때 그래 하거든요. 큐티를 할 때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 그 본문만 가지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그 1장에서부터 어떤 내용이었지, 2장은 어떤 거지, 3장은 어떤 거지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쌓이니까 성경 전반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반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봤을 것 아닙니까? 뭐 큐티만 해도 제가 현지가 벌써 한 20몇 년이 되니까 성경을 5년마다 큐티가 한번 성경 66권을 다 돈 나는데 4, 5년마다 제가 한 30년, 20년 이상을 큐티를 꾸준히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을 읽는다, 11장을 읽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어떤 내용이었지, 2장이 어떤 거였지, 3장이 어떤 이렇게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흐름, 이 방향, 이 내용들을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요한복음 이런 내용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이 기도의 열매, 이 신앙의 파장들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을 해줘요. 신앙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딱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면 이게 논리와 이론은 잘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딱 잡히는 비유 같은 것을 딱 이야기를 해요. 손에 잡히는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이 양의 비유와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이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0장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사실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우리가 양이면 양에게는 여러분 양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목자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돼요. 목자 한 사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살아남고 목자를 떠나가면 양은 죽어요.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느냐? 여러분 다른 모든 동물은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뭔가 먹이를 얻어내고 찾아내고 이런 게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은요. 눈도 나빠요. 그래가지고 풀을 스스로 찾아낼 수 풀도 못 찾아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죽어요. 양은 그냥. 풀도 못 찾아요. 물도 못 찾아요. 양은 물도 못 찾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다 자기 먹을 걸 여러분 얼마나 다 보고 찾아내고요. 그 먹을 것을 여러분 어쨌든 탁 낚아채고. 양은요 자기 혼자서 꼴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서부터 쭉 오다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딱 정리하는 내용. 그게 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의 정리를 딱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사슴은요 4km 밖에 있는 여러분 물냄새를 맡아요. 사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4km 밖에 있는 물냄새를 맡아내요. 물이 무슨 냄새가 있나요? 물이. 근데 양은 이 사슴은 여러분 물냄새를 그렇게 맡는데요. 개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눈은 좀 나쁘지만 귀가 여러분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스락 소리 나면 벌써 킁킁 여러분 그냥 왕왕왕 짖어요. 코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뛰어납니까? 고양이 자그만하지만 여러분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죠. 향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뿔이 있지만 그 뿔이 뭐 별로 공격용으로 전혀 쓰이지 못하는 부위고. 참 양은 신기한 동물이에요. 세상에 그런 동물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십시오. 사자 얼마나 여러분 다 공격해내고 자기를 지켜내고 호랑이, 늑대 다 자기를 지켜내고 기린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린의 뒷발에 여러분 탁 제대로 사자가 공격하다 맞잖아요. 뒷발에 한번 딱 차이면 여러분 사자도 여러분 탁 뻗어버립니다. 여러분 치타 같은 경우는 100m를 4초를 끊어요. 4초. 그렇게 여러분 먹이를 잡아내면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물며 여러분 곤충들도요, 나방 곤충들도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색상이 여러분 울긋불긋하면 어디를 앉아도 울긋불긋한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곤충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딱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물도 찾아낼 수도 없고 자기를 공기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이리도 뭔지 모르고 멍청하게 있어요. 잡아먹힐 때까지 있어요. 그 양.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양과 염소의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의 양으로서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의 양이었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을 거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이 있잖아요. 우리에 있는 뭐 대규모 양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이게 이 목자가 이름을 다 지어준대,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름을 딱딱 불러요. 10장 3절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 이 이름을 탁탁 부르면서. 그래서 양은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제가 이 양과 관련해서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면 그 목자를 따라서 딱 갑니다. 그런데 음성을 딱 들었는데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 양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 내용도 여기 있죠.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10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쭉 와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들 한번 반복해보죠. 이렇게 반복할 때 외우십시오. 꼭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레파토리, 이런 스토리로 흘러간다 하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해야 내가 외워져요. 기억이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내 말로 표현을 안 하면 표현을 안 하고 요한복음은 목사님이 이런 내용이라고 했지 하면서 쭉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길이다. 이 빛과 길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빛을 비추어서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이건 다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론가 안내하는 인도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안내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론가 안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느냐?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 열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마음껏 나누는 그 자리로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성경의 핵심은 누림과 나눔이에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고 여러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수많은 왕들을 보내요. 그거 하려고.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며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는 그 헤세드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려고. 왕들을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아무리 보내도 안 돼. 근데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것. 수많은 왕들,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어도 안 되던 그 아브라함의 유업, 헷세드가 열리는 그 자리로 바로 우리를 안내하는 빛이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곳으로 인도하는 진리며,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 열리는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마음껏 헷세드가 열리는 삶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열어준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거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딱 하면 어떤 내용이냐? 철저하게 이 내용이에요.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딱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요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다.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무리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어도 인간 왕들을 보내어도 안 되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헷세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다라고 믿어야 돼.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리해야만 말씀을 따를 수 있어. 왜?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 완벽하게 왜곡되었어. 완벽하게. 제가 지난주에 좀 몇 번 이야기를 했나요? 구약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던 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 왜 멸망하는 거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말씀이 완벽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왜곡시켰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왜 비판했느냐? 핵심은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지옥 갈 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찾아서 한 사람 찾으면 너희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바로 그 말씀의 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해석해 놓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이게 수고로운 길이에요. 너무나 수고로워. 너무나 무거워.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수고롭고 너무 무거워도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마지막이 천국이라면 좋잖아요. 그 마지막이 또 지옥이네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인데 누구에게 이러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헷세드가 열리는 삶이 누구에게 열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누구로?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왜? 그렇게 안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던 그 다니엘서의 인자다. 에스겔서의 인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줄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왜곡된 그 말씀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받은 500년, 6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하루 이틀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요. 500년, 60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벗어납니까? 그게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그래도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되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 그 왜곡된 그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그 말씀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요 500년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누구에게 열리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열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소경을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금요일날 제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암기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때 그냥 고치는 경우 많아요. 그냥 고치는 경우 많아요. 한편 손 많은 사람에게 네 손을 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침을 받고요.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냥 그렇게 치료가 되고요. 근데 이 소경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침을 지니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서 물에 씻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동네방네 사람들 집집마다 결례를 행하는 물들이 다 있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 여러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손을 씻는 그런 결례를 행하는 그 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물로 씻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소경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은요 건강한 사람들 눈이 성한 사람들도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상거로운 곳이에요. 거기에 찾아가기가 힘들고 힘겹고 어렵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거기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 못까지. 거기서 네 눈을 씻어라. 실로암 못에 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무로 찾아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아마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에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에 걸어가서 거기에 그 물을 가지고 눈에 씻었더니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은 이 사건을 딱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유업 바로 그 헤세드가 열리는데 누구에게 열리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말씀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르니까 헤세드가 열리고 말씀을 따르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천국이 열리지 않냐? 너희들도 말씀을 따르라. 딱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 이것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 이 양의 비유,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오죠. 이때가 수전절 절기인데, 이 절기 때, 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죠. 그 절기가 꼭 성경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그런 절기 말고 또 다른 절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림절. 부림절이 뭡니까? 부림절은 바로 그 에스더 왕비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거든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켜요. 이 수정절은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이 사건이었죠. 그때 여러분 성전을 거니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데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 의혹 가운데 살게 할 거냐. 진짜 너희들이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말을 해달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나도 그들을 알고 그도 나를 알고 26절부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 영생을 줄 거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9장까지 무슨 이야기, 뭐만 했느냐. 다 그냥 개념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면 믿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봐라. 말씀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르니까 치료가 일어나지 않냐. 10장은 이거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따르는 거다. 지금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냐?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양을 보라는 거. 양처럼 하면 된다는 거. 양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 양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목자를 놓치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늑대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사나운 발톱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0m를 여러분 4초, 5초를 여러분 주파하는 그 치타든지 여러분 표범 같은 것들을 그게 여러분 막 달려가도 어떨 때 임팔라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임팔라가 안 잡혀요. 막 가다가 여러분 또 임팔라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가다가 방향을 또 팍 틀어서 가고 양이 그리 할 수 있냐는 거죠.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해, 물도 찾지 못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와 보호 기제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양을 보라는 거야. 양이 본능적으로 목자만의 말을 듣고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에게 붙어 있고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신뢰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양이 무슨 의지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총 정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주는 거 양처럼 하면 되냐? 양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냐?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목자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본능적으로. 그래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만을 따르고 목자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 예수님이 이런 이 요한복음 10장과 같은 이런 비유가 결정적인 비유예요.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보면 오늘날 물론 우리는 양이 사실은 약간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양을 본 적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양 보셨나요? 도시에 살면서 양 못 보셨을 거예요. 신기하게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개, 고양이, 뭐 염소, 소 저희 집에는 소는 안 길러봤지만 돼지도 길러봤고 뭐 다 거위, 오리, 염소 다 길러. 양은 안 길러봤어요. 양은. 그럼 우리는 오늘 양을 보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죠? 대관령 목장에 가야 양을 한 번이라도 보든지 말든지 하지. 양을 잘 못 봐서 몰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농 반목이잖아요. 반농 반목. 반은 여러분 농사고 반은 유목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생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놓치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따라가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로지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나는 죽는다. 양이 목자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놓치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요약하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을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찾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지고 내 삶은 망가지고 다 끝난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마디 비유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조금 더 가면 한 가지 비유를 더 들 겁니다. 그게 뭐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요한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걸 한마디로 딱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더 결정적인 비유죠. 사실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더 분명하게 느끼고 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언제나 결론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양처럼 이렇게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맨날 예수님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 좋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양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비하게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절대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딱 결심하십시오. 딱 결심하셔서 정말 내가 올 한 해 지내면서 무조건 새벽 기도든 심야 기도든 둘 중에 하나를 나는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낸다. 새벽 기도든 심야 기도든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든 심야 기도에 참석하든 나는 이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내셔야 돼. 일단은 습관으로 먼저 만들어내셔야 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열려 있어야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절대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면 여러분 신비합니다. 신기해요. 신앙생활도 짜증나고 예배 시간도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다 붙잡고 그것이 열려서 나아가면 신기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고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안 되고 양의 목자를 찾고 양의 목자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움을 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열리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저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보살피사 크신 은혜 거기 기쁨이 내게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앞이어서 엄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다 받네. 잘못된 걸 알면 주간 이야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가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총정리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며 헷세를 누리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본능적으로 목자를 놓치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놓친다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놓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상실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말씀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본능적으로 따르고 본능적으로 믿고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르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공보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반드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회복되는 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자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는 자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 것처럼 하셨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가 양을 신뢰하고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열려 있어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활짝 열려 있게 하시고 말씀이 활짝 열려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보성한 교회 모든 식구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던 심야 기도를 드리던 기도와 말씀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열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반드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보성한 교회 모든 식구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열려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기뻐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